오늘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이 기도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행복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영적인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그 인생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하면서 40년을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불신앙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쩌다가 실수합니다. 어쩌다가 불신앙도 하는데 그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하는 일마다 반복해서 잘못하고 하는 일마다 불신앙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쓸데없는 말 많이 듣고 삽니다. 이상한 말, 틀린 말 많이 듣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옳은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말을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옳은 말이라도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이다. 그러면 안 하는 말 못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혹시나 쓸데없는 말, 틀린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말은 은쟁반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은쟁반에 금사과가 있는 것처럼 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불신앙으로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린다면은 그건 바로 저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일, 대단한 일, 자랑할 만한 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조금만 사람을 세워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이 40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서 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집중이 뭡니까? 내가 안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아는 것이 집중입니다. 집중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40일 동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40일 동안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40일 집중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한다. 그 집중이 아닙니다. 40일 하면서 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건 집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40일 집중하는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해야 될 것에는 40일 동안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40일 집중하고도 똑같습니까? 해야 될 것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그대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중풍병 걸렸네, 참 안 됐네, 불쌍하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침상에 들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보고 추수할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누운 침상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들고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 없었겠습니까? 장애물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것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추수할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 참 안 됐네, 참 불쌍하네, 동정하는 사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정심을 넘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힘들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참 저 사람 불쌍하네,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문제가 뭡니까? 농사하는 사람의 관심은 밭에 씨를 뿌린 그 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농부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농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들고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추수할 일꾼입니다. 올해 우리 원단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0 제자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70 현장 그림을 그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복음운동 지속할 70 시스템을 세우고 70 제자를 찾아내라.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교회 부흥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만이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여러분 다락방 여시기 바랍니다. 70 제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요, 이런 제자를 세우고 현장에 숨겨진 자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중직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를 찾아서 현장에 다락방 문을 계속 열든지 아니면 열심히 돈 벌어서 세계복음하도록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마음껏 헌신하고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안 한다. 중직자가 돼가지고 현장에 전도운동도 안 하고 교회 헌금도 제대로 못한다. 그럼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올해는 정말 언약 붙잡아야 돼요. 안 되면 개인이 사실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껏 교회에서 세계선교하고 세계복음하는데 내가 마음껏 헌신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현장에 계속 전도운동 펼치는 것입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우상에 빠져서 점술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된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니까요. 내 인생이, 내 집이, 내가 하는 일이, 내 후대가 전도운동 속에 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게임회사 넥슨 창업주 김정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뉴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나이가 54살입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가 하루에 1억씩 100년을 쓰고도 남는 재산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1억 쓰라고 해도 못 쓰잖아요. 그걸 100년을 쓰고도 남을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돈이 있으면 훌륭한 의사들 마음대로 불러다가 좋은 약, 좋은 치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이 영적인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백날 벌어서 흑암 경제에다가 다 쏟아부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밥을 먹고, 왜 공부하고, 왜 성공해야 됩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벌면 얼마나 또 법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도운동에 같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9장과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들의 임직식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중직자들의 임직식이 나옵니다. 감람산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는 모든 평신도들의 임직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일꾼이라고 해도 계약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일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도 취직이 안 된다.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확한 계약이 맺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말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은 237 나라 영적 세계를 움직일 답을 준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안 돌아다녀도 전도가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전도는 안 됩니다. 237 나라 영적 세계를 움직일 답을 주의 종들과 사도들에게 줬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해라. 아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천국이 왔다라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와 영적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줬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2절에서부터 보면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이름이 가룟 유다도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판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 사도들이 누려야 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을 모르면 세계도 못 살리고 전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읽었습니다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심지어 친척도 가족들도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또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마라. 그것을 담는 전대, 다시 말해서 지갑입니다. 그것도 가지지 말아라. 또 두보롯도 가지지 말아라. 주의 종들은 배낭도 가지지 말아라. 심지어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단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기서 징그러운 뱀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뱀은 숨어서 다닙니다. 그렇듯이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나타내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깨끗하게 하라. 너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가 붙잡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 종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37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상 말로 돈 벌려고 하면은 237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잖아요. 이 비대면이 안 되면 아무것도 지금은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는 제자들을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러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가라. 보좌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 갈 능력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이 사도들의 임직식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넘어가면서 중직자들에게 준 임직식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237 나라 현장 살리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의 종들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은 현장을 움직이는 축복을 받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70인을 세운 것입니다. 왜요? 70지역을 살리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이 70지역과 70현장과 70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보호자의 창고에 알곡드릴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그건 놀라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중직자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237 나라 살릴 그 능력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와 나라는 좀 다릅니다. 추수할 일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시키는 중요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웠더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유다 온 전역으로 말씀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직자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 쳐다보는데 다른 것 볼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사도들이 다 죽고 없어져 갔을 때 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중직자들이 똘똘 뭉쳐서 원내스 되어서 힘을 합쳐버리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중직자를 세우는데 이 자기 중직자 안 세워준다라고 막 다니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당신 내가 중직자 목사님한테 말씀해서 중직자 세워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교회 분열을 다 일으켜놓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분기박산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중직자들은 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헌금을 하는데 렘넌트가 11조로 500만 원 계속 11조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시험들하고 다 교회 떠나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중직자들이 언약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불신앙을 일으키는 건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다 사도들이 죽고 없어져 갔을 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안디옥교회입니다. 다 기도하는데 중직자만 기도 안 한다. 그게 저주예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뒀는데 그날 밤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헤롯 왕을 불러가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뭡니까? 사도들은 237개 나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게 전도입니다. 중직자들은 237 나라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평신도들에게 임하는 임직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것은 237 나라 개인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보리산 언약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감람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장래 일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를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평신도에게 주었던 임직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237 나라 못 살립니다. 237 나라 다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뭔지를 알고 이걸 알고 있으면 안 가고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비밀을 모르면 가서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추수할 능력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다 죽어가는데 아유 저 사람 죽어가나 보네. 아유 저 사람 불쌍하네. 그거 누구나 다 갖는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살 수 있다. 이게 추수한 일꾼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은 완전 현장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기록될 만한 그 일을 현장에서 하도록 237 나라 현장 살리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을 전도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평신도들을 모아놓고는 이제는 237 나라 개인들을 보좌화시키는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아니더라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선교사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중요한데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가치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는 현장은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입니다. 이처럼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를 도우면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은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드세요 라고 하면서 뭐 사주고 뭐 또 해주고 물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참 보잘것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존귀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받을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데도 목사님 먼저 드세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주의 종이 받을 축복을 이분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것 모든 거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단코 헛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역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속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심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뭐하고 같으냐? 짐승하고 같습니다. 근데 짐승보다 좀 더 못합니다. 왜냐? 짐승은 잔머리를 안 굴리는데 인간은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짐승보다 못해요.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짐승 수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우리 신자가 이런 짐승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혔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것이다.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해보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거의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말고는 자존심 세워주는 말 하면 막 미친 짓도 합니다. 그걸 알고요, 사단이 건드리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네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내 필름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네가 성공해야 돼.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야, 성공하고 나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야, 성공하고 나서 헌신하면 돼. 지금은 네가 성공해야지.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고 못 찾으니까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절합니다. 이런 바보짓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칠도 하고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신이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니 얼마나 사람이 바보가 됐냐라고 하면요,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고사 지내고 절하잖아요. 이렇게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양이 보고는 절 안 하는데 돼지 머리 잘라놓고는 절한다니까요. 그것도 돼지가 웃는 얼굴로 해야지만 복 많이 받는다는 것도 웃는 돼지 얼굴은 더 비싸대요. 이 정도로 인간이 어리석어져 버립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다 잡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지옥 권세를 깨고 재앙을 없애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신구약을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이 깊이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사업체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한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와 그의 일에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이 우선시되는 이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중한 언약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날이 되게 하시고 237 현장과 미래와 개인을 움직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